숨겨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죠. 모든 상황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중심에서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행동 속에 어떤 행동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근검 전략을 하셨어요. 워낙 가난하기도 했지만 시골 삶이 시골에서 또 사남매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근검 전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생일이나 명절 이외에는 시장에 잘 가지 않으셨고요. 대부분은 텃밭에서 나는 것들로 자급자족을 했죠.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다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가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언젠가 한번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시장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짜장면집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네. 정말 졸업식 때나 먹을 수 있는 그 짜장면을 저희한테 한 그릇 딱 시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는 왜 안 먹어? 한 그릇만 시켜주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당연히 진실이겠거늘 하고 너무 신나서 정말 바닥까지 다 긁어서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G.O.D의 어머니라는 그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머니의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말 1차원적으로 그 말을 이해했던 이유는 철이 없어서이기도 했겠지만 자기중심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대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내가 제일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그 사건의 중심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정말 늘 나만 옳고 늘 나만 억울한 그런 일들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중심성으로 나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어떨까요? 성경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되겠죠. 성경을 나의 눈으로 1차원적으로 읽다 보면은 성경은 이해가 참 안 되는 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 참 이분의 비유를 맞추는 건 참 어렵다, 정말 제멋대로인 분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되고, 때로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억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왕이 된 사울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늘 긴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돌파해서 몇 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면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화가 난 블레셋이 군대를 다 모은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온 블레셋의 군사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철병거가 3만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기가 아니었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철기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과 그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싸움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지금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배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믹마스의 진침에, 믹마스의 그 전투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의 본문 지금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또 16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지금 믹마스에 진쳤다는 얘기가 또 지금 반복돼서 나오죠. 성경이 왜 지금 반복을 할까요? 똑같이 앞부분에 믹마스 전쟁, 그리고 밑에 믹마스 전쟁이 나오고 그 사이에 지금 사울의 범죄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걸 바로 수미상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는, 문학에 잘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이야기는 전체가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뭐가 중요하죠? 패티가 중요하죠. 그것처럼 지금 사울의 범죄 이야기라는 그 패티가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믹마스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어떤 죄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미리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되게 무서웠어요. 하나님께 한 번 찍히면 바로 가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한테는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1차원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울이요, 억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행동이 버림을 받을 만큼 그 정도로 큰 잘못일까? 예배 한번 잘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잘못했잖아요. 약속을 지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은 동요하고 있었고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탈자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왕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책임이 있는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참 억울하게 보이니까 사무엘이 좀 괘씸하게 보이더라고요.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 이 한마디는 해야죠.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막 혼을 내다니 막 저주를 하고 너 버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스토리인 거죠. 전도사님이 막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조급한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사님 연락도 없이 소식도 없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막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셨더니 이제 공과 시간 돼서야 겨우 전도사님이 막 허겁지겁 오더니 예배를 드렸다고 부장님을 막 나무라면서 막 혼을 내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 부장님이 억울해 보이세요? 안 억울해 보이세요? 저는 되게 억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뭐지? 그럼 이 이야기의 그 결론은 뭘까? 절대로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는 설교하면 안 된다. 감히 설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일까? 그럴까요? 성경은요, 그런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통 왜 예수면 안 되는가, 왜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 온통 구속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1차원적으로 읽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저 역시 제가 성경을 그렇게 1차적으로 읽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로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때론 너무나 잔혹한 분 같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의 말씀은 믹마스를 중심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고 했죠. 이 믹마스의 뜻이 뭐냐면요, 감추어진이란 뜻이에요. 믹마스에는 동굴이나 그런 바위 틈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감추어진 곳이 많았던 곳이죠.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었다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감추어진 전쟁, 감추어진 곳에서 일어난 그 전쟁, 사울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사울은 종교적인 의식을 한번 잘못 들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그 청년들,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질서를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요? 감쌉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행동을 보고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의 믿음을, 신앙을 있다 없다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 따지자면 사울은 오히려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급하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번제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언약궤까지 가져와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그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짐승을 핏째로 먹자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볼게요. 32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핏째로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사울은 전쟁 중에서도 음식법, 그 규례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은 전쟁 중에 어마어마한 서원을 합니다. 전쟁 끝날까지 금식을 선포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누가 어겼나요?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못 듣고 꿀을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말리지 않았으면요,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오히려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1차원적인 눈으로 사울의 행동을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전쟁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전쟁이 사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낸 걸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까지 번제를 드리고, 왜 이렇게까지 힘겨운 서원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까지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렇게 음식법까지 지켜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걸까요? 사울이 이 모든 것을, 이 종교적인 모든 행동들을 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승리하는 왕, 그렇게 자기의 지배력을 위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온갖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거예요. 이 자신의 지배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도 수단화시킬 정도로 사울은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마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장면은요, 사울의 또 다른 범죄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범죄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왕에서 버리시겠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사울의 반응이 어떤가요? 정말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요? 아닙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고 말해요. 제발 나랑 같이 가서 나를 어떻게 해달래요? 나를 높여달라고. 나랑 함께 가서 제발 당신이 혼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나랑 같이 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는 온통 지금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 자기의 체면을 높여주고 자기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 오직 거기에만 사울은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배욕, 사울의 자기 연민, 사울의 자기 사랑이 정말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숨겨진 믹마스의 전쟁에서 밝혀진 사울의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울과 우리는 확연히 다를까요? 우리 안에는 이 숨겨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한 적은 없으신가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그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지를 살짝 뜯어보면 그 안에는 부모의 욕심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을 들킨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는요, 저희가 떠들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하나님이 이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생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기도를 왜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 사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놓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때때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셨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잖아, 그래서 응답 받은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 기도조차도 나의 의로 챙겨 가져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고 늘 내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사울의 전쟁이, 그 믹마스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믹마스의 전쟁에서 우리가 사울처럼 뻔뻔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내 체면을 챙기고 끝까지 내 가치를 챙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뻔뻔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성도가 그 전쟁에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조차도 수단화시키는, 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어떠한 카드로 내밀고 싶어하는,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그렇게 답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비참함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울과 같이 끊임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향해 달려가는 그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 쪽에서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울하고 정말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저주받고 버림받아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향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버려두셔도 되는데, 교회라는, 성도라는 그 무리를 주님께서는요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행간에 숨겨져 있는, 문맥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덮으시는 그 사랑,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원적으로 그냥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거기에서 도덕을 찾고 윤리를 찾고 삶에 어떠한 지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하나씩 풀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볼 때, 아, 그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일까?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성경조차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읽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의 행간 속에 숨어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좀 알기 원합니다. 1차원적인 해석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안에 사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 비참함 속에서 바울이 외쳤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 비참함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 끝에서 주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